최근에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어 가면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되고 일상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함께 모이기 어려웠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 국수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지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조금 괜찮아지자마자 다시 시작이 된 곳이 있는데 미세먼지가 갑자기 이렇게 안 좋게 됐어요. 적어도 코로나 기간 중에는 하늘이 굉장히 맑고 깨끗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남과 동시에 하늘이 다시금 좀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자연이 또 안 좋아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활동이 시작이 되니까 하늘이 굉장히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또 코로나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이 배달 음식 문화로 인해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인 마리아나 해구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깊은 바다에서도 이 쓰레기들이 거쪽까지 이제 다다르게 된 것이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작년 이제 겨울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추운 날들이 반복이 됐던 것을 경험합니다. 뭐 저희 나라는 뭐 춥고 뭐 그랬지만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혹한기를 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행을 자제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뭐 사스도 왔다가 갔고요. 메르스도 왔다가 갔어요. 그리고 코로나도 왔다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문제는 사그라드는 것 같지만 다 지나간 것 같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는 또 더 강력한 놈이 오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을 저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뭔가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시작되고 또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이제 연속이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이 재앙들이 아픔들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이런 질문을 저희가 던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1장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반복되는 재난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재앙의 연속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의 종류의 메뚜기가 정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정말 그 메뚜기 떼인지 아니면 메뚜기처럼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그 광경을 비유로 묘사한 것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낼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재난과 재앙이 반복해서 찾아오고 그 반복의 고통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겪어본 적이 없는 재앙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요엘서의 말씀 가운데서는 조상들을 부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3절 말씀 보시면은 후대에 전하고 또 전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에 휩쓸리지 않게 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또 후세에게 말해라 라고 삼중적인 반복을 통해서 이 유례 없는 고통과 재난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말하고 말해서 기억하게 해서 우리가 다음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운이 안 좋았다. 뭐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치부해서도 안 되고요. 일단 지나갔으니까 다음 생각을 하자라고 흘러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과 재앙은 그 모습을 바꾸면서 우리 삶에 또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고 전하고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년 정도 겪었던 코로나도 유례 없었던 재앙 같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마스크를 사러 주민등록증을 챙겨서 줄을 섰던 것도 처음이었고요.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예배, 집합 금지 명령이 있었던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병으로 온 지구가 셧다운이 되고 비행기가 뜨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정말로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든 일들이었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6억 7천만 명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혹시 아직 안 걸리신 분 있으십니까? 저 아직 안 걸렸습니다. 네. 네. 남은 자들, 네. 살아남으셨어요. 6억 7천만 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망자는 몇 명일까요? 682만 명 정도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런데 이제 해외여행도 다시 가고요.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코로나에 걸려도 그렇게 막 심각하게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이제 다 끝났다. 마치 또 다른 이런 재앙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이런 반복되는 재앙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전혀 다른 태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해라. 기억을 해라.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깨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취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서 울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례 없는 재난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술 취하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웬만한 일이 생겨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재력과 안정감을 소유한 사람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나는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함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 무감각함, 이것은 풍요 속에 빠지게 되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재난과 힘듦에 처하게 돼도 내가 서 있는 풍경에 따라 고통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집들을 코로나 기간 중에 줌으로도 신방하고 교회에서도 신방하고 전화로도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누군가는 전화를 드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검사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열이 나고 증상은 코로나임이 분명한데 당장 내일 직장에 출근해야 됩니다. 격리 기간 2주를 보내고 나면 저는 해고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타이레놀을 삼키고 그냥 내일 또 나가야 됩니다. 생계를 이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것이 없으십니까? 라고 하면 전혀요. 너무 좋아요. 저는 집돌이거든요. 그러면서 집에서 하고 뭐 재택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없는 것이 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냐 느끼지 못하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공유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다움의 풍성한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요,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쉽사리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깨어서 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마취를 하고 치료가 끝났습니다. 근데 치료는 끝났는데 마취는 끝나지 않았어요. 2시간 정도 지나야 마취가 풀릴 겁니다 라는 안내를 받고 이제 돌아왔는데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마취가 안 풀렸는데 밥을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굉장히 확신에 차서 저의 몸을 보고 먹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거 먹었습니다. 배고파서 약간 먹을 때마다 입 좌우가 이제 같지 않았지만, 대칭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밥을 먹는 것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취된 부위에 약간의 바발이 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살짝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바발을 좀 빼내고 열심히 먹었어요. 마취가 풀리고 나니까 엄청 아픈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발을 씹었다고 생각했는데 제 볼을 다 씹은, 되게 미련하죠. 여러분도 마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냥 밥을 먹었다. 별로 뭐 좀 불편하다. 근데 괜찮았어요. 근데 먹고 나중에 보니까 입에 막 피 냄새가 막 나는 거죠. 여러분, 감각을 하지 못하니까 제가 제 살을 씹어 먹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 너와 나의 사이가 굉장히 멀어서 네가 정말 힘들지만 너의 고통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길게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어느샌가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롯이 나라는 존재로서만 설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 감각이 되지 않아도 어느샌가 나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요, 요엘을 통해서 우리가 무감각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깨어나야 된다, 아픔에 공감해야 된다, 울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몰두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함께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은 우리 영과 육의 황폐함을 가져다 주게 되는데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으로 대표되는 이 재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들의 사회의 근간이었던 이런 열매가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죠. 육체적인 황폐함을 묘사하고 있어요. 동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가 허물어졌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삶의 외적인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경제적인 힘듦, 어려움,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여전히 후폭풍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사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자리도 힘들어져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할 때 권사님들 가끔씩 오셔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가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다니요. 주일에 느지막이 오셔서 울고 가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초입을 들어가다가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몸과 마음을 잘해서 가정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다가 점점 복장이 편안해지고 자세도 불량해지고 그러다가 시간을 바꾸고 깜빡했더니 월요일이구나, 다음 주에 예배 잘 드려야지, 막 이런 모습으로 점점점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대한 감각이 많이 무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여행을 가면서 예배 영상을 기다리세요. 예배 영상을 트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렸다, 운전을 하면서. 나는 말씀을 들었다, 뭐 다른 것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기만 하면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뭐 한 3, 4초 안에 이제 듣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권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굉장한 축복임과 동시에 굉장한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사실 나를 말씀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선포된 말씀이 나의 존재를 관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상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택하고 내가 말씀을 멈추고 내가 설교자를 쇼핑하는 일들로도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반복되는 재앙 속에 공동체적인 예배가 흔들리자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적인 만남과 친밀함도 사그러져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더라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좀 개인적으로 친밀한 분들이 저를 이제 되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목사님, 네, 왜 이번엔 특세를 2주 나 하나요? 그래서 제가 2주 나 하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딱 더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40일도 했다던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약간 뭐 2주가 좋네요. 막 그러면서 지금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물론 여러분 특세를 한 주만 하다가 2주를 하게 되면은 뭐 패턴이 많이 깨지기도 하고 뭐 더 피곤할 수도 있고 이제 직장에 가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일을 하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과 기도의 시간을 혼자서는 지켜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데에도 공동체가 필요하죠. 내가 혼자 집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비전홀에 모여서 함께 앉아서 연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를 만한 그런 헐거운 관계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앉아서 찬양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적인 예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할 때는요, 상황이 나를 뒤흔들어 놓아도 피할 구석이 있습니다. 달려갈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헐거워지기 시작을 하면은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너무 크게 들리게 되죠. 다른 기준과 가치관이 우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좌절과 절망으로 저희가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 그래서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굉장히 짧은 구절에 여러 개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무언가 커다란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라는 굉장히 많은 동사로서 우리의 뭔가 행동이 변해야 된다.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재앙 속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함께 모이고 부르짖고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무감각했던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서로의 아픔에 연대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울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마치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처럼 슬피 울게 되는 감정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요엘서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갑작스러운 고난이, 이 반복적인 유례 없는 고난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는지를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이유를 특정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 학자들은 이 본문들을 해석을 하면서 호세아,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 흐름들을 얘기를 하면서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고 공의와 정의를 훼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을 하신 것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일리가 있고 논리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요엘서 말씀 가운데 원인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고난, 아픔, 재난, 힘듦, 관계의 깨어짐,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 고통이 우리 삶에 왜 주어졌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가 많죠. 우리 삶이 너무나 복잡해서 원인을 잘 모르면서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왜 코로나라는 질병이 이 땅 가운데 주어졌는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는 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하시죠. 아픔을 느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울 줄 알아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모여야 된다.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고난과 아픔과 재난이 왜 주어졌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목사가 되어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정말 서서히 건강하게 사시다가 서서히 이제 소천하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 갑작스러운 고통을 마주한 유가족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연결하고 보다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얼추 끝났으니까 다시는 어떤 재난도 재앙도 찾아오지 않을 거니까 그냥 오늘의 삶을 살자라고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무관심, 무감각함을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문을 보시고 뉴스를 보시면은 여전히 이 세상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 요새 뭐 넷플릭스 이런 데를 보시면은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한 가정을 다 뭉개버리고 한 인격을 뒤틀어 놓고 얼마나 한 개인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보게 되죠. 추상적으로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 어찌 보면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있다가 이단 가운데 빠져간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 그냥 뭐 요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일 수 있어요. 슬퍼할 줄 모르고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존재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깨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치고 그냥 흘러가고 또 다른 오늘을 그냥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요엘서의 말씀과 비슷한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가 깨어나고 울고 함께 부르짖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